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심을 보게 되죠. 물론 그 사람들 중에 중심의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특별히 이방 민족을 향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민족에 전하는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 이끌고 계시죠.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먼저 개인의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되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와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행정수도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총독이 있는,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 거주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시설, 또 최고의 문화, 또 최고의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진 도시였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역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 그리스인들, 그리고 귀족들 중에서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자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시기하고 또 이런 일들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막고자 바울을 도왔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사실 말이 찾아간 것이 성경에 보면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일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 왜냐하면 당시에 아마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할 처소가 없으니 자기 집에 들어와 거하라 하고 거기서 식사를 대접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그 유대인들이 누굴 데리고 갔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저자, 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 누구예요? 거리에서 힘쓰는 사람들, 깡패들이에요.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매수해서 가서 때려 부셔라. 오늘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찾은 게 아니에요. 문을 두드린 게 아닙니다. 알아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침입했다고 그랬어요. 침입. 말이 침입이지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사도 바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를 도왔던 그 집주인 야손과 그와 함께 거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형제들을 잡아서 데리고 왔는데 그냥도 아니고 끌고 갔다 그랬어요. 끌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얼마나 횡패를 부렸는가를 알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손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처음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 그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사도 바울을 돕겠다고 자기 집에 초대하고 자기 집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의 삶이 달라져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야손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어요. 결국 그를 데려다가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이유가 뭐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소란을 피웠고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섬기는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명목으로 그를 고소하게 됐어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가 신처럼 숭상하게 했고 신처럼 그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권력 또 자기의 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섬겼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워진 도시에는 항상 신전을 만들고 신전에서 예배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의 신,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니 당연히 로마 입장에서 보면 거스르는 존재요, 또한 충분히 반역의 죄로 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재판을 받고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고 새 삶을 시작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 환난, 핍박, 손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야손이 10년 믿었습니까? 20년 믿었습니까? 평생 믿었습니까? 아니면은 그가 모태 신앙으로 자랐습니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 야손이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예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지 않고 이제 사도 바울과 결별하고 다시는 안 믿겠다고,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바뀌었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지막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변화요,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을 생각하고 또 내 마지막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다 마지막 날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이야기하면 종말을 떠올리죠. 종말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삶과 죽음이 한없이 반복되는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또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종말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상의 종말, 지구의 종말, 역사의 종말을 떠오르는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 마지막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마지막 종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마지막 종말, 마지막인 죽음을 이야기하면 두려워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서운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 경험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끝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오히려 죽음 이후에,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지막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그럼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심판을 이야기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판받을 때 누가 걱정합니까? 죄진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벌을 받게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벌을 좀 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좀 형을 줄일까? 거기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지.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받을 벌이 없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은 죄가 없는데 뭘 걱정합니까? 떳떳하죠. 평안합니다. 염려가 안 돼요. 나는 죄진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심판은, 그 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벌 받는 자리가 아니라 상 받는 자리요, 복 받는 자리요. 아멘을 좀 하나도 안 하시네. 네. 여러분, 그 마지막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라고 했는데, 그 심판의 자리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죄와 사망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복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가 믿는 똑같은 복음이에요.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값으로 모든 인간은 이 땅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끝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인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동일하게 받은,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이름 없는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움을 당했던 야손조차도 그 일을 감당하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키게 됐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강해를 보니까 인간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셈하는 시간이다.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했어요.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날이 아니라 셈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생명, 물질, 은혜, 재능, 달란트, 이것을 어떻게 잘 썼는지를 하나님이 셈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셈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살아갔다면 우리는 다 칭찬받고 상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 받는 자리란 소리예요. 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 받는 자리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 염려하죠. 셈을 하는데 그러면 셈할 때 상 받을 만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를 아시죠?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가서 장사해봐, 열심히 해봐, 그걸 맡겼어요.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와서 셈을 합니다. 그래, 한번 너희들이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 앞에 제가 열심히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저도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저는 이 1달란트 가지고 땅 속에 묻어뒀다가 이제 주인이 오셨으니까 다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손해는 안 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칭찬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물론 이익은 안 남겼지만 손해는 안 봤잖아요. 근데 책망을 받았어요. 왜 책망을 받았느냐?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을 칭찬하시는 주인의 칭찬, 내용을 보면 동일한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이 칭찬이요,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하고 똑같이 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아니, 이왕이면 5달란트 받은 이익을 남긴 사람은 더 칭찬해 줘야죠.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겼으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칭찬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이유가 뭘까요? 주인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기준은 뭐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네가 열심히 일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사용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인의 마음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만약 5달란트나 2달란트 가진 종들이 열심히 그걸 가지고 일하고 사업하다가 실패했어, 망했어요. 그래서 남기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그래도 저는 주인이 잘했어, 충성을 했으니까 됐어, 내가 또 기회 줄 테니까 더 해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제가 손해봤어요. 그렇다고 책망하고 쫓아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재능과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쟤는 5달란트 줘?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없어? 나는 왜 5달란트야? 저 옆집에 종 보면 10달란트 받았다는데 나는 왜 1달란트야? 할 게 없네. 이거 할 수 없어. 이거 가지고 내가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 내가 받은 거, 나에게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없는 것, 손해본 것, 혹은 나에게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 왜 이렇게 못 살까?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난 못생겼을까? 저 사람은 노래 잘하는데 난 노래 못할까? 여러분 찬양대 노래 잘하나요? 별로 못하나 봐요? 노래 다 잘한다고 우리 교회 찬양대 노래 잘하는 거예요. 찬양 잘하죠? 잘해요. 근데 저 사람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나 쓰임 받는 거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나는 왜 노래 못하는데? 노래 못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또 남이 더 많이 가진 것만 생각하면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정말 없습니까? 받은 게 없어요. 정말 없습니까? 여러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목사님 살아있으면 뭐예요? 아프고 쑤시고 아이고 제 몸 종합병원이에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살았으니까 아픈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아프지. 살아있으니까 병들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니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안 아프고 하나도 안 아프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앞으로는 있을 것. 사람이 아니죠. 그건 AI 아니 로봇이나 그러지. 인간은 다 병들고 아프고 늙고 마지막에 다 죽는 게 우리의 순서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병들 수 있는 거고. 받은 게 왜 없습니까? 생명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일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우리는 감사를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참 지금 뭐 어렵다 그러고 전 세계가 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참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예전에 우리 못 먹고 굶어서 죽는 거, 지금은 굶어서 죽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굶어서 죽는 사람들을 없게 하려고 이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서 탈출해 오신 어떤 탈북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는 먹을 게 하나 없어가지고 뭐만 먹으면 그렇게 귀하고 맛있고 소중하고 뭐 먹을까 그냥 관심 있는데, 자기가 한국에서 어느 살다 보니까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냉장고 문을 탁 열어보니까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찼더래. 그냥 냉동실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이 꽉꽉 찼더래. 그런데 자기가 그러고 있더래요. 냉장고 문을 열고 나서 오늘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런다는 거예요. 옷장에도 옷이 많대. 자기 옷이 너무 많더래요. 근데 아침에 옷을 입으려고 옷장을 딱 열면서 하는 소리가 오늘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북한에서는 그냥 뭐 하나만 있어도 입고 그냥 귀하게 여겼는데 잘 살다 보니까, 더 많이 갖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누리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달란트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받고 누리고 살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값으로 죽음으로 끝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 복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쓰임받고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야손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것 충성을 다했어요. 바울이 거처할 곳이 없으니 낯선 곳이니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주면 정말 셀 수 없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셨고 목숨을 잃고 희생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사명으로 여겼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안중근 의사 아시죠? 몇몇 사람, 사실은 독립운동이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몇몇 사람들은 다 온 국민이 아니에요. 안중근 의사 모르는 사람 간첩이잖아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사살했습니다. 근데 이 안중근 의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돕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혼자 할 수 없었어요. 그 중에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요즘 근래 들어서 이분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제 아신 분도 있지만 사실 이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큰일을 한지 아십니까? 원래 이분은 사실 그 당시에 큰 부자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는데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를 구입해주고 그 일을 돕는 일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었죠. 그럼 저 사람이 처음부터 부자였냐? 아니었어요. 저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천민이었어요. 아버지는 노비고 어머니는 기생사에 태어나가지고 천대받고 살다가 러시아로 이제 건너가서 연해주에 살게 됐어요. 근데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셨어요. 러시아 사람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선장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떠졌어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했어요. 러시아어를 잘하게 됐어요. 지식도 쌓이고 견문이 넓어지고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돕는 거예요. 동포를 돕기 시작해요. 러시아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나중에 사업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러시아군에다가 물건을 납품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치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 군수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우리나라 사람들 못 배우는 아이들 배우게 하고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장학금 주고 이런 일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돈을 내고 후원했어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 의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고,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와서 그 일을 할 때 자기 집에 머무르게 했어요. 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결국 결론은 마지막에 그 사람도 결국 독립운동 하다가 발각이 돼서 총살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그 어렵고 못 사는 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출세했어요. 자수성가했어요. 운이 좋았어요. 그러면 누리고 살 수 있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호의호식하고 우리 집만 잘 살면 되고 살 수 있는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독립을 하고 운동을 하고 결국은 총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사람들은 그냥 최재형 선생님에서 독립운동 도와주고 좋은 일 하는 걸로 끝나지만 여러분, 이분의 신앙은 몰라요. 이분이 좋은 양부모 그 러시아 부부를 만나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는 사실 지금 공산주의입니다만은 러시아는 신앙이 뿌리가 있는 나라거든요.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세례를 받고 신앙을 갖게 됐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또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예수님 마음 품고 돕겠다는 마음 가지고 독립운동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분의 이름을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물론 주변에 거기서는 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유명한 인사였지만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요 근래 들어와서 이분이 어떤 분이다, 아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여러분, 해방되고 그 이후에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분은 알려지지도 않았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분이 뭘 바랐겠어요? 그저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그랬겠을까요? 내 이름이 알려지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마음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선용해서 나라를 되찾고 독립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또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손 이름 없습니다. 빚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당한 것은 어려움이었어요. 환난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선용했습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한 번 더 언급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로마서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야손이 더 나와요. 한번. 성사학자들은 이 야손이 데살로니가의 야손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야손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여기 보면 먼저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금 2차 전도여행 데살로니가를 방문할 때 그의 일행 중에 바로 디모데가 있었고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동행했기 때문에 바로 디모데와 언급된 것을 보면서 그 야손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손이 처음 예수 믿고 오히려 환난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믿었더니 괜히 바울 만나게 돼서 예수 믿고 내가 집이 이게 뭐냐? 집 망하게 됐다. 억울함을 당하게 됐다. 손해보게 됐다. 예수 안 믿겠다.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나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쓰임받겠다, 충성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속 충성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흥시켰고 쓰임받는 밑거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를 돕는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이 복음은 이방에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여기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어느 교회든지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누군가가 믿는 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예배 장소가 없어요. 처음부터 교회를 짓고 시작한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더군다나 초대교회와 어려울 때는 마찬가지예요. 다 대부분 성도들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 우리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보면요, 제일 먼저 교회 개척 역사 보면 처음에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다. 이게 시작이에요. 자기 교회가 없어서 아직 교회를 짓지 못해서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아닌 장소도 없지만 우리들이 모인 곳에서 예배드리고 시작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처럼, 그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한 수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가 새 출발할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스스로 그러면 사도가 되었을까요? 스스로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때마다 시마다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줬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힘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동역자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보증을 쓰게 하셨고, 바나바가 보증해 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사도로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배신자, 배반자,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피하게 했고 고향으로 보내게 했고 살려내는 일을 했어요.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고 복음 전하려고 했지만 어려움이 나가지고 결국 고향 다소에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집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바나바가 파송됐습니다. 다시 바나바가 다소까지 먼 길을 찾아가서 다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게 됐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게 됐죠. 돕는 자들의 손길이 없었으면 가능했겠습니까? 전도여행을 떠날 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내주셨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 또 그와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2차 전도여행에서는 이제
실라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젊은 청년 디모데를 만나게 됐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합류해서 누가가 1차에서는 중도 하체했던 누가를 다시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일생토록 바울의 주치의가 되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도착해서는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간수를 만나게 하셔서 그를 구원하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며 빌립보 교회를 더 세워나가게 하셨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와서는 이제 바로 이 야손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과정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돕는 손길에 대해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야손처럼, 루디아처럼, 감옥의 간수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여 충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고, 다니엘서 기록한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하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 왔다, 수고했다, 충성했다, 애썼다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흥하게 됐고, 훗날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가 됐어요. 너희들의 신앙,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너희들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전 지역에 너희 교회가 소문났다. 좋은 교회라고, 은혜로운 교회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소문났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칭찬하니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야손과 같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지키고 충성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건 역시 이름 없이 빚 없이 때마다 시마다 사명 감당하고 받은 은혜 달란트 가지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성도를 되셔서 이름 없이 빚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고, 그러므로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